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상처와 용서라고 하는 책에 나온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꼬마가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중이염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에게 아이 엄마가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얘가 겨울 방학을 지나고 끝나면서 방학 숙제로 일기를 썼는데 이 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말을 애가 쓴 거예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이번 겨울 방학에 가장 즐거웠던 일은 내가 중이염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얘한테 물어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중이염에 걸린 게 그렇게 좋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으냐 물으니까 제가 아프니까 온 가족이 특별히 엄마가 저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주고 또 뭐 선생님까지 친절하게 대해주고 아빠도 뭐 과자 사와가지고 먹으라 그러고 아프지 않나 묻고 이러니까 여러분 중이염에 걸린 것이 겨울방학 때 가장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일기에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역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고생하는 것도 많지만은 반대로 얻는 것도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음식은 물론이고 마시는 물까지 이제 사 먹어야 할 정도로 오염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숨 쉬는 것도 마음껏 쉬지 못해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공기 오염요. 이거 미세먼지 이거 기준치를 훨씬 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되면 기관지 폐에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성 마비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극단주의적 이기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만 알아요. 남은 뭐 관심이 없어요. 남이 뭐 죽든지 살든지 뭐 괴로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 별로 관계 없어요.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여러분 이제 정신병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당하면서 인생 살면서 당하는 환란이 왜 그렇게 많은지 고난이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이제 부부 문제가 심각해서 이혼율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통사고는 왜 그리 많은지 그리고 이름 없는 질병들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으로 우울한 그리고 참 고난과 이 역경을 우리가 이제 당하고 삽니다. 그런데 묘합니다. 다 잃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덕실을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있음과 동시에 얻는 것은 더 많다. 이게 본문입니다. 한편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있을 때 다른 한편으로는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얻는 것을 모르면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 인생은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잃어버리면 동시에 얻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얻는 세상이 되고 승리하는 세상이 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 의미가 바뀐다 하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16절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그 사람은 후패합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면요, 육체는 자꾸 늙어갑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머리, 어깨, 무릎, 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다 아픕니다. 이게 고장이 납니다. 왜 그런 거 아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중고품입니다.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중고품은 수리해가면서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거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여러분 무릎에 또 아프고 또 허리도 아프고 나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좋아집니까? 좋아지진 않고 더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래 또 머리가 아프지? 그러면 머리가 막 콕콕콕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아프고 귀에는 매매 소리가 들리고 어떨 때는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이게 여러분 왜 이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덕실을 따지자면은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따져보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따져봐도 얻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특별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환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고난이 뭐냐? 환난이 뭐냐? 지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것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환난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고 아픈 것도 지나가고 서러운 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다 지나가요.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는요 치과에 간다고 하면요 아주 그냥 며칠 전부터 그냥 걱정입니다. 그냥 이게 막 잇몸에다가 막 주사를 어떻게 하면 주사를 안 맞을까? 마취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막 간이 아이고야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여러분 치과 진료가 그게 좀 부담이 돼요. 그냥 덜덜덜 가는 것도 막 그냥 겁나고 또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 그런데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치과에 가는 거 아주 싫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말을 안 하고 또 아이들도 있고 뭐 어른이 뭐 그럴까 말을 안 했지만 어떻게 하면 치과를 안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고 가면은 한 번만에 끝나야 되는데 두 번 오라 그러면 어떡할까 이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서면 CT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목사님 이거 6개월간 계속 오셔야 됩니다. 이거. 예? 이빨이 어떻게 돼? 네. 엉망진창입니다. 잇몸은요 10mm가 있어야 1cm가 뼈가 있어야 잇몸에 뼈가 있어야 임플란트를 하는데 목사님은 2mm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목회하다가 뼈가 다 녹아갔어요. 간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뼈가 녹아서 뼈가 없어. 그 2mm밖에 멀쩡하죠. 넥타이 메고 빨간 넥타이 괜찮잖아요. 근데 멀쩡한데 이게 다 그 사람은 후배 그 2mm밖에 없어가지고 뼈를 이식 수술을 해야 된대요. 무려 뼈값만 80만 원치를 사다가 넣어야 된대요. 와 이러니 이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수술해야 된대요. 그 수술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한 3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내 이 몸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취를 6군데 7군데 하더니 3시간 동안 갈고 때리고 망치로 치고 막 그래서 막 그냥 툭탁툭탁 하고 뭐 바로 잡아라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일주일에 오세요 일주일에 그거는 이제 6개월 후에 또 임플란트를 할 테니까 2차 수술 들어갑니다. 우선 그렇게 놓으세요. 이 몸이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랫입 이를 2개 하는데 이거 또 한 10번 오셔야 됩니다. 이제 이틀 전에는 갔더니 가벼운 줄로 갔더니 오늘은 시간을 좀 있으십니까? 이게 뭐가 이상하다.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한 2시간 걸립니다. 왜 2시간이 걸리냐 속으로 했더니 웬걸 갈고 때리고 막 그냥 그래서 여러분 막 그냥 또 이런 마취를 하고 할까요? 그냥 하고 할까요? 이하고 잇몸을 분리시게 된대요. 그래서 그 밑에 이 핀을 박아야 된대. 핀을
그래서 뭐 마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그 선택하라고 그래. 그냥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그냥 그 생 이 몸을 막 해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치과에 가면 웃음에 갑니다. 왜? 마음대로 하세요. 한 번도 분 다니고 여러분 내가 이제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제 치과 겁 안 납니다. 가면 뭐 별거 아닌 여러분 고난도 환난도 여러분 자꾸 당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갑니다. 그냥 싹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몇 시간 걸립니까? 뭐합니까? 안 묻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담대해졌어요. 제가 달라졌어요. 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환난이 뭐냐? 성경이 정의합니다.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막 골치 아픈 일이 있죠? 환난이죠. 서류 가슴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뭐 부도 지나가고 영광도 지나가고 교만하지 마세요. 그것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나가고 없어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둘째는 여러분 이 환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하니까 가벼운 것이다 이것입니다. 성경이 환난을 정의합니다.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데 얼마나 마음이 썰리고 허리도 아프고 육신이 이게 어떻게 경하다고 합니까? 안 당해보셔서 그렇죠? 아니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환난 자체가 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왜 경하다고 말하느냐?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너무너무 경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가정 지키려고 애쓰고 신앙 지키려고 애써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실 복에 비하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가벼운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셋째는 환난이 뭐냐?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이 잠깐인 줄 믿습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주례합니다. 주례하면서 여러분 한 20분 하는데 막 신랑 신부들이 막 결혼을 준비합니다. 뭐 이래서 하고 인사하러 가고 뭐 집도 보고 무슨 뭐 농도 보고 뭐도 보고 막 특히 막 신부가 난리가 납니다. 막 그리고 어제도 뭐 또 결혼하신다는 분 두 사람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결혼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 조카인데 왔어요. 그래 그 신혼여행 어디로 가니까 유럽으로 가는데요. 뭐 유럽에 뭐 어쩌고 내 속으로 참 신났구나. 그래 막 들떠 있어요. 그 나는 유럽을 몇 번 갔다 온 사람으로서 아무 가서 볼 것 없다. 그 초를 하면 내가 제대로 쳤어요. 내가 그거 왜 가는데 내가 그랬어요. 유럽에 아무것도 볼 것 없다. 지리산을 가거든. 지리산이 훨씬 낫다. 그리고 지리산이 조금 지겹거든. 태종대를 나와라.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그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신혼여행도 나는 경주로 갔습니다. 지금 가도 잘 생각도 해야 잘 갔다 싶어요. 경주로 가면 시간 적게 들죠. 예? 여러분 돈 적게 들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어디를 가고 뭘 보고 뭘 누리고 의미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야 신혼여행에 여행되는 줄 믿습니다. 뭘 보고 뭐가 보여요? 봤어요? 그래서 뭘 봤는데요? 그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디 가서 뭘 기억납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이 없습니다. 뭘 봤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래 우리 집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좀 적다고 기억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좋겠다네요. 그랬어요. 나는 기억 안 나요. 나는 기억이 없어요. 바보이 뭐예요. 그래 여러분 그건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은 들떠서 피렌체도 가봐야 되고 이태리 가면 목사님 뭘 봐야 될 거예요. 아무거나 봐. 어차피 너희들 기억 안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인 줄 믿습니다. 잠깐이에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아무거나 해요. 잠깐 고민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결혼해서 말꼬리 잡지 말고 누가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 하라고 그러고 당신은 그렇게 낭비비 그러지 말고
집 팔아서 하석하는 정도 아니면 그냥 하라고 해요. 절대로 말꼬리 붙잡고 싸우지 말고. 그 신부가요 시집 올라고 그런지 몰라도 명심하겠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한 5번 명심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20-30년 사는 사람도 어제 우리 또 싸웠어요. 이거 내가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해놓고 그날 밤 또 싸웠어 우리는. 그럼 그게 사람 사는 건데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잠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로마에서 기독교 큰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격장에다가 여러분 신자들을 몰아넣고 사자와 같은 살아온 짐승들에게 막 찢겨 죽이지 않았습니까? 수만 명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순교당하는 영화, 그 기독교 영화 중에 하나를 보는데 지금도 평생 잊혀지지 않은 거 있어요. 그 대사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있습니다. 콜로세움으로 끌려 들어가고 그 여러분 원형 극장 안에 이제 끌려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사자가 막 줄로 지어서 막 쫙 나옵니다. 그럴 때 아이가 막 무서워서 엄마 품에 안겨서 막 앙 하고 오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조금만 참아라. 잠깐이다. 그러면 영원한 세계가 열릴 것이다. 잠깐이면 이게 끝난다. 고통이 끝난다. 잠깐이면 끝나고 영원한 세계가 열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잠깐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약속된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은 낡아지는데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는 것과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무엇입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후패한다고 속 사람이 저절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생명,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후패하고 속 사람은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을 후패해서 머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나고 여러분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뭐 발목이 쑤시고 그러지만은 날로 속 사람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여러분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놀라운 것을 얻습니다. 고난을 당해 보니까 여러분 이기주의자가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남의 고난도 보입니다. 고난 당해 보니까 남의 슬픔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른이 되기 시작합니다. 신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러면 현재만 생각했던 사람이 심한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죽은 후의 다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철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부분만 생각했던 사람이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전체를 보게 됩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질만 생각했던 사람이 고난당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외모, 여러분 지상주의, 겉만 꾸미고 여러분 막 그 얼굴만 예전 막 신경 쓰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나면은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알차게 변화받습니다. 없어질 것만 생각했던 사람이 영구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고난이 여러분 이렇게 손해보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인 줄 알았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 얻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 기도할 것이요 감사하라. 너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짐을 생각할 때 세워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손해보고 있습니까? 도태되고 있습니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길 바랍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리라고 믿었던 신성 로마 제국이 이민족의 여러분 침입을 통하여 불바다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불바다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도다.
시티 오브 갓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 영원히 갈 것 같고 그렇지만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왜 이러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나카이노스, 새로워진다. 아나라는 말과 카이노스라는 말이 이 합성어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헬라에서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말을 네오스라고 합니다. 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네오스는 이제 겉모양이 새로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말은 카이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겉모습은 여러분 자꾸 여러분 노쇠해가고 병들어가지만은, 그리고 늙어가지만은 우리 속에는 질적으로 새로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한 번만 따라 하십시다. 다시 새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보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여러분 막 그냥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거 가짜입니다. 연극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싸웠잖아요. 지금요, 진정으로 사랑이 뭔지인지 알겠어요. 자식을 키우고 주님을 믿어가면서 여러분 이 환난도 당하고 영광도 당해보고 인생을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새로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집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여러분 이제 기도의 밤, 눈물의 밤을 보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내가 받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상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경하게 여깁니다. 이거 여러분 몇 번 그냥 아프고 몇 번 귀찮고 그러지만은 10년이든 20년이든 이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 진료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10년 더 살고 철없이 살고 죄 짓고 살고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께 거치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더 사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연결어지고 세워지고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정말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 새로워지는 세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열려야 됩니다. 자, 이걸 말하면 이래요. 우리는 과거에 밀려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과거에 밀려서 이 사건이 또 있고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밀려가가지고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성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찬란한 빛을 보고 우리는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밀려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일을 끊지 못해요. 밀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 쪽으로 하루아침부터 끌어요. 왜요? 미래가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찬란한 미래가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밀려가는 거 아닙니다. 찬란한 비전 속에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인데요. 욥은 한평생 수많은 고생을 당합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당합니다. 막 그냥 친구도 그냥 안 믿어주잖아요. 너 죄 지었지 그럽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서 욥이 고난당하는 거 아닌가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믿었던 아내도 마지막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욥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재산이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욥이 걱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욥은요, 도저히 이 고통을 여러분 견디지 못하겠어요. 무슨 고통이냐? 하나님이여,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도 그냥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겠는데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숙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 42장 5절에 욥이 답을 딱 찾아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웁니다. 할렐루야. 자, 고난을 당하여 기도하는 도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물질로 기울어졌던 사람이 신령한 세계로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좀 더 주님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내가 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 것이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아니면 허송세월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로 새롭다는 말은 동사입니다.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거듭 세워지고, 그 사람은 날 가져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무릎이 좀 아프셨지요? 또 허리도 아프셨지요? 머리도 아프셨지요? 눈이 좀 잘 안 보이죠? 내가 왜 이러지? 걱정이 되셨습니까? 낡아서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얻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간절히,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의사가 나를 마음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다 고칠 줄 알았더니 의사가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된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주여, 또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거 오늘 말씀처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미래는 안 돕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일이 있으면 당연하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감사를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발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활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기에 기독론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아이고,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완전한 인간으로 나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과 그 수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걱정한 것이 아니고, 그걸 걱정했으면 얼마나 십자가 지기 전에도 걱정이고 질 때도 걱정이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로 딱 등장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십자가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다. 어떻게 되는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여러분, 나는 그 부활의 아침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그 부활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시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날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참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또 이 고난을 당하여 신령한 믿음,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교만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타고난 머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요 남들보다 이 방면에서 내가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 친구 목사님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는 그 말이요 정말로 싫어요.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저 비 오는 날 앞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키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세 바퀴를 돌았는데, 여러분, 조금 부딪히고 지금 안 다쳤거든요. 그 다음날 월요일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그 순간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탁 끄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한 6바퀴 더 돌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여러분, 목사가 그런다. 목사가. 여러분, 진실로 고난을 당해보면 인간이
너무나도 무능한 존재임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까? 내가 핸들을 잘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참 사랑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귀한 것이며, 내 이 손으로 만지는 이 물건이 느껴지는 것이 이 감각이 감사한 것이며, 스쳐가는 바람 한 줄기가 감사한 것이며,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느끼면서 진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의 봉사와 이제 너희의 섬기는 신앙 위에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 몸이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고 기쁘다. 피를 뿌려서 드리는 제사가 관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해도 내가 기쁘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떠나야 할 시간, 우리가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내가 이제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이게 이 고통을 어떻게 할까? 이 세상을 어떻게 떠날 것인가? 저 자식들을 놓고 어떻게 떠나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그동안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또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잘 건강하여 일하여서 차곡차곡 적금도 붓고 해가지고 여러분 낡고 냄새나고 곰팡이 피고 비도 새고 하는 집에서 이제 여러분 멋진 여러분 새 집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날짜를 잡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이 집을 떠나야 되는가? 이렇게 걱정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게 정들었는데 저 곰팡이며 그럽니까? 아니, 아무도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사 날짜 잡아놓고 뭐 하고 삽니까? 이제 거기 가서 여러분 이제 그 새 집에 가서 쾌적하고 아름다운데 가구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창문에다가 커튼을 무슨 색깔로 할까? 이러면서 이사갈 날짜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를 어떻게 떠날까? 그런 것이 아니라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비전 중에 가는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죽음이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아프기도 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일이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유명한 물리학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아이작 뉴턴은 당시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건망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죄다 잃어버립니다.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자네가 누구인가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 천재의 머리가 그만 하얗게 되었습니다. 어떤 정보도 없이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다 잃어버리셨다면 지금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뉴턴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는 내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께서 내 구주가 되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여러분 이 뉴턴을 장사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새로워지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창조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밝아질 것입니다. 아름다워지실 것입니다.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세워지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만져지는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